이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제 봉화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에게 모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자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상남도 남해에 살던 사람인데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배고픈 시절에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쭉 걸어오다가 이렇게 김제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머슴으로 자기 마부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 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김제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시다가 그날 자기 이 말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서양에서 생김새가 다른 그런 선교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살기 좋다고 하는 당신네 나라를 왜 포기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조선 땅에 왔습니까? 이런 질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희생과 그 용기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채를 내어주고 그 사랑채를 오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00년도에 1905년에 금산교회의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부로 삼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매우 머리가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 여러분 천자문 다 외우세요?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이 천자문을 쭉 이게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이게 감동을 받아서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학교 공부도 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과 그 집의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교회의 영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직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영주라고 하면은 아마 장로님이 되기 전 안수 집사님의 직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이 두 분들 중에서 장로님을 세우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회를 열어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로님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신분의 질서가 엄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머슴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 이 조덕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이 영수는 저에 비해서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깎듯이 잘 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때 모든 학비와 또 가족을 돕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렇죠? 그렇게 대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가 41년이죠. 41년. 4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인사를 한번 더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의 롤 모델과 같은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말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를 이렇게 착각을 해서 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의 모임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게 되고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가장 기억나는 것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44절과 45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맨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학학을 가르치시는 허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와 함께 사도들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섬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사모하는 특징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 이유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들은 억지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음향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향 장비를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을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아주 친해져서 어느 날 그래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목사님,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음향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본인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닐 수밖에요.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날 하루만큼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날 뭐 하십니까? 저 여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 낚시 가기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하루 낚시하면서 이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풉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겠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저희와 다릅니다. 그 당시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칼빈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 예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무디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엉뚱한 데 예민하게 갖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말리면서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제발 사람에게는 무디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들을,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일들을 날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 말씀을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읽기 카드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잘 읽으시라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걸 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당회에서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큰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물보다도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티 학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배우고 익힌 성도들이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집에 가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헬라의 어떤 도시나 읍에서
어떤 그 일어난 일들을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투표하고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일들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든 부분이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지휘관을 임명한다든지, 또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라든지,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들, 또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재정에 관한 이 문제들을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도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배우고 연습해서 생활한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도 공동체, 이 교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47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놀라신 눈빛이네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가니까 고향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든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들과 같이 노는과 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전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여기가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사랑방에 가게 됐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있을래? 우리는 너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서 정말 좋은데 너는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니? 너는 전도사님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전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채워줘야 돼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준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이 연습한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가서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용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익숙한 이 사랑의 이 교훈을, 이 섬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통로가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자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좀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소문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로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모습을, 장차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문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자신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허비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여서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2년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달려갈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사이이시거든. 손을 잡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한 번 더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